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인 면에서나 비참한 사람의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합니다. 겉모양은 여러분이 멀쩡해 보이기는 하지만 한 커플만 벗겨내면 우리 각자는 치명적인 문제들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이 수령이 너무 심각하고 깊어서 희망이라고는 눈꼽만치도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저는 참 놀랐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저분은 행복해 보였었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은 최윤희 씨입니다. 38살의 나이에 주부로 쭉 살아오다가 회사원으로 변신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1997년부터 시작된 IMF 위기 상황에서 회사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책을 냈습니다. 행복, 그거 얼마예요? 그 책이 정말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최윤희 씨는 KBS의 아침마당, 명사특강, SBS의 행복마당, 많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심지어는 뒤에 있는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강의도 하고 강연도 하고 대학원 과정에서도 또 이런 강연을 하는 유명한 분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했던 말을 몇 가지만 책에서 인용해 볼까요? 상황은 똑같은데 우리는 어느 쪽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요. 이분의 행복론은 자기에 맞는 행복을 찾아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내용이 그분의 행복론이었습니다. 행복은 거저져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행복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답변은 거창한 듯 하지만 실상은 참 소박하고 때로는 절실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불행을 멀리하고 행복해야 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10년이죠. 한참 지났죠. 7월 달에 이분이 최윤희의 웃음 비타민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거기서도 그렇게 말을 해요. 인생을 바꾸는 유일한 비결은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이랬던 분이 2010년 7월 달에 책을 냈는데 2010년 10월 7일에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바로 죽기 전에 이런 말도 했어요. 여러분,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마세요. 그랬던 이분이 희망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여러 기사들을 종합해 보니까 이분이 몸에 있는 병으로 2년 정도 투병을 하다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것으로 추측되는 기사들이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분을 보면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행복도 완전하지 않구나.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도 아무리 고운 빛깔을 띠고 염색을 하고 있고 모양이 아름다워 보여도 가벼운 바람조차 견디지 못하고 산산이 흩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행복을 이야기했던 분이 자기 생을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한 커플의 껍질을 벗고 들어가 보니
인간이 참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은 우리에게 한 비참한 병자의 모습을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명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북편 쪽에 양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양문은 양들이 출입하는 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 안에는 5개의 행각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쉼터 같은 거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5군데가 있습니다. 영화를 찍는 감독이라면 큰 성을 보여주고 그 성 안에 있는 연못을 보여주고 연못 안에 있는 5개의 행각들을 보여줍니다. 마치 아름다운 성을 소개하는 것처럼 하다가 사도 요한은 갑자기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 안에 있는 행각에 쭉 봤더니 각종 병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많은 병자들이, 소경, 걷지 못하는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자들이 행각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많은 병자들을 소개하다가 갑자기 이름도 거론되지 않는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거기는 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병에 걸려 38년을 지낸 병자가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드라마로 치자면 큰 건물의 내부 안으로 들어와서 내부 안에 있는 세시한 아름다움을 소개할 것 같다가 사람들의 모습으로 가더니 주인공이나 중요한 일을 하는 한 사람에게 비추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카메라가 38년 된 오래된 병을 가지고 있는 병자에게 집중합니다. 이 병자는 언제부터 병에 시달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다면 인생의 대부분을 병으로 시름시름 고통을 겪어온 것이 분명하지요.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라면 지금 몇 살이겠습니까? 38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40입니다. 만약에 10살 때부터라면 10입니다. 만약에 20대 시작했다라고 하면 한갑입니다. 이 사람에게 분명히 젊은 시절이나 어린 시절에 투병이 처음 시작했을 때 병을 치료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을 것으로 상상해 봅니다. 어떤 노력을 했는데도 나중에 보겠지만 비참하게 아무것도 치료가 되지 않고 남겨진 것도 없게 되어집니다. 거의 모든 인생을 병 치료하는 데 소비했기에 남은 것도 남길 것도 없습니다. 남은 것이란 뭐가 있겠습니까? 흐르는 세월만큼의 헛먹은 나이와 오랫동안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깊이 오래된 병과 그리고 여러 삶의 굴곡에서 오는 삶의 절망과 나중에 보지만 더러운 친구 하나밖에는 남은 게 없습니다. 이 사람은 참 비참합니다. 더 비참한 것이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병자가 말합니다. 주여, 나를 이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친척도 다 떠나버린 겁니다.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먹고 살 물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남길 것도 없고 남은 것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 병자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다른 병자를 이 병자가 본다면 어땠을까? 다른 병자들이, 가족들이 옆에 있어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다가 연못이 움직일 때에 가족이 온 힘을 합쳐서 그 연못에 병자를 집어넣는 모습을 본다면 이 38년 된 병자는 가슴이 더 한이 맺힐 것입니다. 아마 더 상처가 심해질 겁니다. 재산이라도 넉넉하다라면 사람을 사서라도 연못에 던져주기를 바라겠지만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누운 사람입니다. 모두에게, 심지어 부모에게도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남아있는 재산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베풀어지는 그곳에 아마 이 병자는 있으면 있을수록 더 비참합니다. 서러웠을 겁니다. 가장 큰 고통과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이 병자가 자기가 겪은 그 서러움과 하소연을 처음 만나보는 예수라는 사람에게 말하지요. 누가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병자는 그래도 혹시 누군가가 넣어줄 수만 있다라면 가냘픈 이런 희망을 가지고서 아무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절망적인 희망이죠. 불가능한 희망입니다.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희망입니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어떤 병이든지 낫게 하는 천사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이런 미신보다 더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입니다. 38년 동안이나 병들어 누운 끝에 가족마저 버린 그 사람을 누가 도우려 하겠습니까? 아니, 설사 처음에 측은한 동정심이 이렇다가도 언제 물이 움직일지 한없이 옆에서 기다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아픈 사람이 한둘인가? 저 많은 병자들을 어떻게 일일이 다 도울 것인가? 38년 동안이나 고치지 못한 병이 어떻게 낫겠어? 저 사람은 그저 자기 운명 이려니 하고 체념하면서 살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자기 변명과 함께 도울 생각을 접고 말 것입니다. 가난한 병자이니 누군가가 이익을 바라면서 도와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속에 한 맺힌 희망을 가지고 있는 병자입니다.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억지로 기어 가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꿈 같은 희망입니다. 이 사람은 이것만이 불쌍한 게 아닙니다. 소문에 의하면 가끔 천사가 베스다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전설 또는 미신, 신화를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미신에다가라도 가냘픈 희망을 걸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제 성경에도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내린 것을 가로로 쳐져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적인 신앙의 한 부분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겁니다. 이런 미신에, 전설에, 신화에 소망을 걸 만큼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연약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냘픈 희망에 마지막 인생을 건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가 가냘픈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 희망조차도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도 아프고 비참한데 또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소경이 있습니다. 절뚝발이가 있습니다. 혈기 마른 사람이 병자들이 다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어디를 보겠습니까? 물이 움직이는가 안 움직이는가를 봅니다. 잠을 자면서도 어디에 집중하겠습니까? 물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는가를 봅니다. 잠을 자면서도 뛰어갈 준비를 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뛰어갈 준비를 합니다. 경쟁심이 눈에 불을 켜고 일어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옆몸만 바라봅니다. 병자들은 동변상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병을 앓고 있으니 다른 사람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리고 더 심한 병에 걸린 사람을 넣어주고 양보해야 되는데 그럴 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든지 저 사람이 살든지 저 사람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정글의 법칙만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할까요? 7절 봐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환자 38년 된 병자가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뭐랍니까? 먼저 내려갑니다. 경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픈 것도 비참한데 그 안에서도 경쟁이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참으로 불쌍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묘사합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는 가냘픈 희망을 붙잡고 있는 비참한 인간상입니다. 슈네트라는 학자가 예루살렘의 큰 시온 도시 안에 베데스다라는 은혜의 집에 거기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비참함을 보여준다. 그러면 더 붙였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을 얼마 동안 헤맵니까? 정확하게 38년 동안 헤매며 돌아다닙니다. 서로 비교하고 서로 절망하고 방황하는 절망의 횟수가 38년인 겁니다. 그러니 인간의 비참함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살아가는 교회의 비참함도 같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옛날에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습니다. 부상을 당해서 이제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는데 월남전에 참여했던 한 군인이 다른 병사와 이러는데 다리가 잘린 겁니다. 그런데 다른 병사보다 10cm가 더 긴 겁니다. 그래서 이 병자가 나는 자네보다 10cm가 더 길어. 나는 자네보다 행복해. 똑같이 다리가 절단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10cm 기냐 짧은 걸 가지고 행복을 이야기하는 개개인이 드러나지 않지만 숨어있는 우리의 비참한 모습들. 2023년 4월 19일이죠. 바로 얼마 전이죠. 아스트로 문빈 씨라는 분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998년생입니다. 26살입니다. 이 문빈 씨는 어린 시절부터 연애 활동을 했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 때문입니다. 어느 진행하는 분이 물었어요. 문빈 씨, 당신이 만약 천사라서 선한 일을 딱 하나만 할 수 있다면 뭘 하고 싶나요? 이 문빈 씨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사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늘 죽음을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저 오늘 뭘 먹을지, 내일 뭘 입을지 그런 행복한 생각만으로 하루가 모자라는데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민식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을 스스로 마감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겁니다. 한꺼풀만 벗기고 들어가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저는 이분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3월 24일입니다. 바로 얼마 전입니다. 성남 노동부 성남지청에 고소장이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성분이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시는데 직장 내에 괴롭힘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유가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노동청에다가 고소장을 낸 겁니다. 그 회사가 네이버입니다. 1921년 5월 21일에는 이 네이버 회사의 남성 한 분이 또 자살을 했습니다. 직장 내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1982명이라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최근 6개월 동안에 한 차례 이상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장 생활에 가면서 왕따를 당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아이를 키우고 일을 하고 얼마나 버겁습니까? 최근에는 또 충격적인 소식도 있었죠. 개그맨이었던 서세원 씨가 캄보디아의 한 병원에서 정말 허망하게 링거를 맞다가 죽었습니다. 만 67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할까 고민을 할 정도인데요. 어느 청소년이 자살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배포를 했는데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수많은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강남 쪽에서는 마약으로 인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중독되거나 취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한 커플만 더 들어가 보면 아픈 사람으로 가득합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비참함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서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 정말로 비참한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가냘픈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더 비참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뭘 의미합니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구약교회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38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하던 광야교회의 모습을 비춰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와 이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비추기도 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처럼 오랜 시간 동안 남에게는 말 못하지만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질병의 연약함으로 일세 동안 이 질병의 문제로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것도 아픈데 이 사회가 경쟁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미신도 좋고 신화도 좋고 전설도 좋으니 나에게 좋은 행운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데 인생을 거는 진짜 연약한 존재들이 현대인입니다. 이 비참한 사람들에게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뭘 하고 계실까요?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의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말해 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명절인지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성전에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양문의 베데스다 연못 안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찾아가셔서 38년 된 병자가 누운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간의 누워있는 비참함을 보실 뿐만 아니라 병이 벌써 오랜 줄을 뭐라고 합니까? 아시고 그 사람이 한꺼풀 벗겨 들어가 보니까 어떤 실상인지를 보시고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을 건네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는 찾아 올라가시고 누운 것을 보시고 아시고 말을 건네십니다. 모든 것을 예수께서 먼저 하신 겁니다. 예수의 먼저 하심이 이 병자에게 온 것입니다. 이 병자는 아무것도 예수께 행하지 않았는데 예수가 먼저 찾아 올라가시고 보시고 아시고 말을 건네시는 겁니다. 믿음도 우선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이 병자는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가 먼저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은혜가 모든 것보다 선행합니다. 모든 것 예수의 은혜 다음에 오고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집니다. 제발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인간의 어떤 행위도 어떤 믿음도 우선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모든 것보다 앞서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은혜의 다음에 따라옵니다. 이 비참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저 갈릴리 가나에서 찾아 올라오시고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말을 건네십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이 병자에게 찾아가십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독립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하는, 도와줌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많은 노력을 해보았지만 경험한 것으로는 허무함 뿐입니다. 경쟁에 지친 사람입니다. 무언가 미신이든 신화이든 전설이든 아무거나도 붙잡겠다는 가냘픈 희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는 이 사람을 위하여 예루살렘 양문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시고 이 사람의 상태를 보시고 그의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말을 건네어 병을 치료하십니다. 게다가 나중에 보겠지만 14절을 보면 예수는 보시고 아시고 예수는 이 사람의 병의 원인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먼저 말씀을 건네신다라면 이 예수는 누굽니까? 가냘픈 희망,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행운이 있기를 바라는 우리, 진짜 비참한 우리 인생, 한꺼풀만 더 들어가면 아무것도 비참함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희망 없는 자의 희망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필요,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 무엇인지 아시고 보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인간을 향한 사랑입니다.
심지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에 물었더니 이 병자가 어떻게 대답하줄 아십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7절 봐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 완전히 엉뚱한 대답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대답이 완전한 대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안 했어도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병자는 한 대답이라고는 자기의 비참함 뿐이었습니다. 주여,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제가 아무리 해도 되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되지 않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형편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단지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고백했을 따름인데 예수의 은혜가 이 사람을 찾아옵니다. 예수의 은혜에 이 비참한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8절에 이렇게 됩니다. 병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38년 된 병자는 누군가가 도와주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를 연못 속에 던져줄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도움을 바라는 그에게 예수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만났는데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측은히 여기시는 눈빛을 읽고서 자신의 한 맺힌 슬픔과 하소연했을 뿐인데, 야, 물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 즉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보십니다. 우리의 껍질 속을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아뢰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의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자신의 비참함을 깨뜨리고 치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스스로는 회복 불가능합니다. 예수가 먼저 찾아오는 은혜를 받을 때에 사람은 비참한 인간이 아니라 회복된 인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명한 흑인 오페라 가수 제시 노먼을 아시나요? 넬슨 만델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된 것을 축하하면서 영국 런던 웸블런 스테디움에서 열린 음악회, 우리가 다음에 하려고 하는 이런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이 여자분의 순서는 제일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출연했던 순서를 맡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인기 스타들이었고 유명 인사들이었습니다. 가수들이 노래를 할 때마다 그 스테디움 가득 채웠던 사람들이 열광을 했고 춤을 추고 괴성을 지르고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마지막 출연자였던 제시 노먼이 마지막 무대에 올라와서 반주도 없이 노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노래가 천천히 울려 퍼질 때 사람들은 침묵과 조용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이런 노래였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노래가 얼마나 그들을 놀라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눈 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시 노먼의 노래에 사람들이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부르자 사람들이 함께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 찬양이 나오자 사람들은 눈을 감은 채로 그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우리도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신 거기서 우리 영원히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밝게 살면서 노래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아무도 웬물론 스테디움을 떠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한 기자는 나중에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날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셨다. 그리고 그 주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은혜에 놀라와 교회에 출석하여 함께 예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치유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족의 인생에,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가슴속에 임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시나요? 지금 우리를 찾아오시고 지금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대답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이 임하자 그 병자는 단순히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는 베데스다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베데스다란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는 진짜 베데스다가 되셨습니다. 예수는 사람의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병을 고치시고 그에게 찾아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은 믿음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예수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수많은 일들을 다 할 수 있지만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은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은혜를 베풀지를 못합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 이 시대 세상을 향한 최고의 단어가 있다면 예수의 은혜입니다. 세상은 은혜를 베풀 수 없습니다. 비참하십니까? 아프십니까? 가정이 걱정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나오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것이며 여러분의 육신을 만지실 것이며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동료들을 만지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